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실천입니다. 네, 우리는 룻기 말씀을 계속 보고 있죠. 지난주까지 이렇게 나눴던 말씀들 기억하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살피신다는 소식을 들은 나오미가 그 며느리와 함께 며느리인 룻과 함께 지금 이스라엘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돌아온 고향 땅에서도 생계를 위해서 이제 이 고향 땅에 돌아왔는데 두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당장의 생계를 위해서 무엇이라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봉양하고 그리고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수하고 있는 밭으로 향합니다. 당시가 보리를 추수하는 그런 시기였나 봐요. 추수하는 밭에 이렇게 추수하면서 떨어지는 그 이삭을 줍기 위해서 룻은 밭에 갔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이런 법이 있었습니다. 추수하는 밭에 떨어진 이삭은 남겨두는 그런 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 굶주린 자들, 항상 그들을 사랑하시고 항상 그들을 돌보시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항상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굶주린 자가 없도록 연약하고 소외된 자가 없도록 그들을 위해서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는 그런 법을 주신 겁니다. 그렇게 남겨두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따라서 땅에 떨어진 이삭을 말끔히 걷지 않고 그대로 두거나 밭의 어떤 한 귀퉁이, 이 한 부분을 추수하지 않고 전부 추수하지 않고 밭 한 귀퉁이를 남겨놓거나, 그래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것 남겨놓은 걸 통해서 떨어진 그 이삭을 통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렇게 소외된 이웃과 나누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실천하는 이스라엘의 법이었습니다. 함께 살아가고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그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게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잘 지켜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랬다면 나오미가 그리고 그 집안이 모든 기업을 정리하고 모압으로 가지 않았겠죠. 서로 같이 상생하고 협력하고 이런 것이 잘 되어 있었다면 흉년이 들어도 그 자리를 함께 지키고 그리고 고난의 시간을 함께 이겨냈을 겁니다. 서로를 붙잡아주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항상 남을 생각하는 그런 힘이 있었기 때문에 버틸 힘이 만약에 있었다면, 그런 남을 생각해주고 남을 보호해주는 그런 힘이 있었다면 버틸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나오미와 같이 흉년이 찾아오거나 어떤 고난이 왔을 때 그 자리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그 은혜의 법, 나그네와 굶주린 자들을 위한 그 법이 잘 지켜지지 않았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이 맞았음을 우리가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구약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묻는 죄 중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묻는 죄 중에 우상 숭배를 하는 죄, 그 우상 숭배하는 죄도 있지만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나그네나 어떤 그렇게 돌봐야 하는 그들을 돌보지 않고 그들을 외면한 그 죄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묻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닮아서 은혜를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길 바라셨지만 이스라엘이 그러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와 같이 그 지역을 떠나는 이들이 생겨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죄를 묻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 은혜의 법이 그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않는 이 은혜를 잘 실천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룻은 우연히 그렇게 그것이 잘 실천되는, 그 은혜의 법이 잘 실천되는 그런 밭에 가게 됐는데, 그 밭의 주인이 보아스라고 합니다. 이 보아스는 룻의 시아버지인 그 엘리멜렉과도 관계가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아마 보아스도 나오미와 룻에 대한 그런 소식을 들었겠죠. 보아스는 룻을 불러서 자기 밭에서 마음껏 이삭을 줍도록 허락하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추수가 끝날 때까지 그 이삭을 주라고 합니다. 그의 신변을 보호하겠다고도 하고, 자기 일꾼들이 마시는 물을 마시게 하는, 그렇게 그 룻에게 나그네 이상의 대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추수하는 밭으로 나갔다가, 그 이삭을 주우러 나갔다가 우연히 보아스를 만난 룻은 그렇게 특별한 은혜를, 그렇게 큰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운 이삭의 양이 얼마라고 하냐면요, 17절 말씀을 보면 보리가 한 에바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에바가 어느 정도의 양이냐, 룻과 나오미, 그러니까 두 사람이 오이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이라고 합니다. 하루의 노동을 통해서 이제 거의 그 한 가정이, 그 두 식구가 한 주를 버틸 수 있는 그런 양을 얻게 된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나오미와 룻은 이 보아스의 밭을 찾아가기 전까지는 당장의 생계를 걱정해야 되고 당장의 끼니를 걱정해야 됐던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그 밭에서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음으로 통해서 당분간은 이제 먹고 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형편이 된 겁니다. 사람이 배만 불러도 얼마나 삶이 풍족해집니까?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죠. 그렇게 허기지고 배고프면 아무리 금강산의 아름다운 광경이 눈앞에 있어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먹고 산다는 건 가장 기본적인 어떤 생활인데, 나오미와 룻은 이제 그것이 해결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장 굶어 죽지 않아도 된다, 이것을 넘어서 내일의 끼니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내일의 삶을 준비하고 내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얻게 된 겁니다. 배고파서 안 보이던 금강산이 이제 눈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이렇게 보아스의 많은 관심과 그리고 배려를 통해서 룻뿐만 아니라 나오미까지 그 은혜를 입게 됩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그 믿음의 반응, 보아스의 믿음의 반응이, 그 은혜의 법을 실천한 그 믿음의 반응이 여러 사람을 풍족하게 하고 여러 사람을 풍성하게 합니다. 보아스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명하신 그 율법을, 그 말씀을 믿음으로 지켰을 뿐인데 그 은혜가 이렇게 전달되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나오미와 룻뿐만이 아닐 겁니다. 그 지역의 많은 이들이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입고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었을 겁니다. 어쩌면 보아스는 이것을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죠. 그는 그들의 실상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저 당신이 섬긴 그 결과가 어느 정도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자세히 알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계속 믿음으로 실천할 뿐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실천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고 헌신하면서 섬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눈에 당장 보이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바로바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 실천을 통해서, 그 헌신을 통해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그 룻과 나오미 같이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게 되고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얻게 됩니다. 그것을 실천하는 이에게는 작은 실천일지라도 조금 귀찮고 성가신 일일지라도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큰 은혜로 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의 밭에서 룻이 이삭을 주워간다고 밭의 그 수확물이 큰 차이가 나지 않겠죠. 하지만 보아스에게 그렇게 사소한 그것이 룻과 나오미에게는 큰 은혜입니다. 작은 믿음의 실천일지라도 정말 사소한 것일지라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이것을 해나간다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일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에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썰매장 갔다 왔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많은 아이들은 아니었지만 함께 예배 드리는 아이들 다 같이 해서 그렇게 같이 갔다 오게 됐는데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데리고 간 아이들의 숫자보다 이렇게 도와주신 분들 숫자가 더 많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물질로 후원해 주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손길로 도와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밤을 새고 와서 함께 해주신 선생님도 계시고 또 제가 알게 모르게 기도로 중보해 주시고 이렇게 도움 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갔다 오고 나니까 아이들을 이렇게 보는데 아이들의 마음이 열렸구나 싶었던 게 뭐였냐면요. 어제 보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놀고 그러면서 여전히 뭐 예배 드릴 때 장난도 치고 말 잘 안 듣기도 하지만 교회를 어려워하던 그 마음들이 이제는 좀 사라지고 마음의 문이 열렸구나 하는 게 좀 눈에 보였습니다. 이거는 아이들을 어디 데려가고 같이 이렇게 놀러 가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 그리고 이 교회의 마음이 전해진 것이죠. 그 믿음의 실천을 통해서 그 사랑이 전해진 겁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던 그것이 그 섬김과 실천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전해진 것이고 그렇게 저 아이들의 마음이 열렸구나 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됐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실천은 누군가를 변화시킵니다. 그것이 크고 거창하지 않아도 스케일이 엄청나고 뭐 위대하지 않더라도 누군가에게는 그 자신을 변화시킬 어떤 힘이 되어집니다. 그 밭에서 주운 이삭으로 나오미와 룻 가정이 내일을 준비하게 됐던 것처럼 주일학교 그 성도님들의 섬김으로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이 전해졌던 것처럼 작은 실천을 통해서 그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소견을 따라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살아가던 그곳은 절망이 이어지는 삶이었고 계속해서 좌절을 맛보게 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방황하다가 이제 다시 하나님의 돌보심을 쫓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돌아온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나오미에게 정말 잊지 못할 경험이고 정말 잊지 못할 은혜의 체험일 겁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실천합시다. 이렇게 나오미에게 끼쳤던 그 은혜를 우리 또한 실천합시다. 따지고 보면 우리도 그런 은혜를 받은, 그런 섬김을 받은, 그렇게 그 은혜를 입고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받은 은혜를 돌려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당장은 그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내가 기대한 것과는 다른 반응, 그렇게 나타날지라도 그 반응과 결과 따라서 하지 마시고 받은 은혜를 따라서 그리고 경험한 사랑을 따라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믿음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그 실천은 작고 사소한 걸지도 모르고 우리에게 하찮은 일일지도 모르지만 이를 받는 이에게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닫혀있는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열쇠가 될 수도 있고 하나로 묶어주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반응하고 실천하면서 그 은혜를 전하면서 살아갑시다. 그리하여서 삶에서 우리가 듣고 배운 그 말씀과 사랑을 실천하시는 나그네를 사랑하고 연약한 자, 소외된 자, 외면치 않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실천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진정한 교회 되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